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닿아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할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에 제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나아가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더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가 온전히 주님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담아주소서. 나의 마음 담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의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여, 비록 부족한 자리이지만 또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장소가 우리가 모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비록 대부분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이렇게 중고등부가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시험에 들고 잘못을 범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외면하고 한 행동, 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시간들이 주님과 중고등부 친구들 사이에 방해물이 없는 온전히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쌓여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듣게 되는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말씀,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할게요.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P 그 드라마 DP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아주 많이 화제가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헌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헌병 안에도 여러 병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탈영을 한, 그러니까 군을 탈출을 한, 탈출 표현이 좀 이상하네. 도망을 한 군인을 잡는 헌병, 그러니까 군대 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담아내고 있고 이제 군대 어떤 현실의 아픔들을 잘 꼬집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다시 군대를 간 것 같다, 아니면은 그런 PTSD 뭐 이런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 보면서 느껴졌다 하면서 그럼에도 너무 재밌어서 참 잘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봤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조금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밌게 전도사님도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데 어떤 그 배역의 스토리가 있었고 또 이 DP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 감독은 누구인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포스터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PPT에도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 하나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정혜인 얼굴이 탁 트고 그리고 옆에 글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군인을 잡는 군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지금 정혜인 이 맡은 헌병은 탈영한 군인을 잡는 것인데 본인도 같은 군인의 신분으로 다른 군인을 잡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그 정혜인 저 배우의 표정에서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느끼게 돼요. 탈영한 군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단서를 막 찾는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탈영한 병사의 환경이 어렵고 또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 정인, 저 병사도 군인도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말 군 생활을 막 시작한 위태로운 그런 신병, 그런 군인이지만은 다른 탈영한 그 군인들을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정말 그 탈영한 군인들을 애쓰면서 다시 군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점점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그 병사들을 도와주고 함께 군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마도 그 배역 자체가 이제 군인이라는 같은 신분 또 비슷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열심히 탈영병을 찾는 그런 원동력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내가 또 같은 군인이라는 것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탈영병을 열심히 찾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이 군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술을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붓는 관원장이 이 이야기 속에 인물로 등장하죠. 이들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어떤 잘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술을 관리하고 떡을 붓는 그 직책은 오늘로 치면은 아마 대통령의 그런 식사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총괄 셰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정말 이 총괄 셰프라는 직책처럼 고위 관리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 자리는 어떤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정말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잘못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먼저 감옥에 들어와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은 정말 계속 지지난주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일을 잘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능력을 계속해서 어느 장소든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고위 관리직인 술 맡은 자와 그리고 떡을 굽는 그 관원장을 보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죠. 심지어 그 전체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함께 맡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 이렇게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함 가운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보필했던 그 두 관원장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의 표정이 조금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불완전한 상황, 불완전한 어떤 상황들을 의미하죠.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또 점점 근심에 쌓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는데 그 가지 3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떡을 굽는 자는 이제 빵을 담은 강줄이 3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왕에게 가져다 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빵을 막 먹었다라는 꿈의 내용을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해주죠. 사실 우리가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들어볼 때는 대충 느낌이 딱 와요. 뭔가 술을 맡은 관원자는 바로 왕에게 그 술이 잘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는 반면에, 이 떡을 굽는 관원자는 뭔가 바로 왕에게 바쳐질 그 떡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대충 봐도 감이 딱 오죠. 그런데 이 둘은 그러한 꿈을 꾸었지만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해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꿈을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도저히 그 꿈이 꾸었더라고 해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은 인생을 정말 완전히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풀어 헤친 다음에 그 안에 정말 나만의 정답을 찾기를 바라죠. 자신에게 딱 맞는 어떤 색깔의 옷들을 발견하고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미래나 계속해서 나에게 나타난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시험 문제를 예상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것을 모를 때 당연히 어떤 불안감과 또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불안전함 또는 불확실함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답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간원장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 둘의 표정을 살피고는 이 표정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표정이 어두워지고 또 근심에 쌓였던 것이 바로 그 꿈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닫게 되고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테니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봤을 때 생각해보면 사실 이 요셉과 두 간원장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감옥이라는 어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 누구를 더 위로하고 누가 더 나은 정답을 제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간원장의 고민을 해결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 또 꺼려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공부하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잠깐 먼저 원하는 대학교, 또 원하는 학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께 예배드릴게요. 정말 졸업하면 졸업시험 잘 보면은 예수님께 진짜 진심으로 예배드릴게요. 또는 내가 맡은 일을 잘 마무리하면은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가 마무리되지 않고 또 불안정한 상황이고 또 그런 상태이라면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일을 그저 내버려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 먼저 나의 일을 시작하고 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어떤 불안하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두 간원장의 근심 어린 그 얼굴을 지켜보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먼저 들어주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간원장이 고민이었던 꿈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아주 괴로운 문제였어요. 꿈은 확실한, 불확실한 어떤 상황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셉은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10년이 지난 그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꿈은 자신의 불완전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꿈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두 간원장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충성하여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불안하고 또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보다 먼저 다른 이들의 삶을 살피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뭔가 불완전하고 내가 뭔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설교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나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정말 괜찮을까? 나의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여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예배 상황 속에서도 그 부족한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요셉은 불완전한 상황이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내팽겨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조금 불완전하고 또 불안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기를 오히려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켜봄으로 또 한 번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일하기 뭔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조금 특이하죠. 보면은 불완전함이 불완전함에게라고 전도사님이 지어봤습니다. 이거는 그 책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어느 한 파트의 소제목이었어요.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던 저자가 이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글로 정리하였고 그 과정을 지켜봤던 상담사가 한 파트에 이렇게 제목을 짓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한 사람이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 중 하나인 치료자를 만나 나눈 대화의 기록인데 이 치료자로서는 실수와 아쉬움이 남지만 삶은 항상 그래왔기에 저자와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위안을 가져옵니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글처럼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또 그런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치료하고 서로를 통해 위안을 받죠.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비록 자신도 감옥에 갇힌 어떤 불완전한 상황이지만은 술 맡은 그 가난자, 두 가난자는 위로하고자 그들의 삶을 돕고자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술 맡은 가난장을 사용하셔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하시고 더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서로 부족함을 서로 채우고 이제는 믿음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이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또 중고등부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를 세워갈 때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강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늘상 11시에 우리 여기 상동교회 유층 예배당에서 드려지고 있고 또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같이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소희가 9월 20일 이제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생각나는 친구들은 소희에게 축하 메시지를 꼭 같이 함께 전해주는 우리 사랑의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강구를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